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다니엘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벨사살의 왕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걸 보았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역시도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혜의 요새였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헛된 자신감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엔 그것마저도 모두가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고 있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나 환경이나 건강이나 물질 등 모든 것이 다 떠나가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5장 말씀처럼 벨사살의 죽음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그의 죽음과 함께 바벨론 제국은 하루아침에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지고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장을 여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음모자들이 다니엘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파멸시킬 구체적인 전략 회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니엘이 겪는 것은 인간적인 핍박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영적인 공격이 시작됐다는 거죠. 다니엘에게 이제 어둠 세력의 공격이 옵니다. 다니엘을 음해하려고 하는 이 무리들은 아주 교활한 방법을 가지고 왕에게 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에 이제 다리오 왕 당신 외에 누구든지 기도하거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디에 들어간지 기억하십니까? 풀무불에 들어갔죠. 바벨론 시대에는 불로 사람들을 잘 처형을 했습니다.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페르시아 정권에 들어와서는 불로 사람을 처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이 불이 신성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로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다는 거죠. 자, 30일 동안 다리오 왕에게 이제 당신에게만 기도를 해야 하고 다른 신들에게 기도를 하면은 불경죄로 사형에 처하게 합시다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아니 다리오 왕 역시도 말도 안 되는 이 법을 가지고 쉽게 사인을 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은 거의 신과 같았기 때문에 이 왕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신적인 왕이 이 사인을 했다는 것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사인을 하면은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법령 하나하나가 또 이 사인 하나가 수많은 검토와 그리고 신중하게 사인을 하는데, 이 어처구니 없는 법은 다리오 왕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결제란에 사인을 오케이 해버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이해하려면은 다리오 왕의 심리 상태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보면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페르시아가 여기 와서 이제 새로운 왕조가 생겨났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불만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난 당신들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는 불만 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새로운 통치자였던 페르시아 통치자가 새로운 이 권위를 한번 딱 보여주면은 이 불만 세력도 다 사라질 거야. 그리고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제 제압을 딱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사인을 한 이유 뭐라고요? 불만 세력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사인을 한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다리오 왕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 진짜 이 정복자가 누구였을까요? 고레스라는 왕이었어요. 고레스는 이 왕이었는데 이 왕이 정복 전쟁을 할 동안에 임시 정부가 수립이 되었는데 그 임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의 나이를 보니까 몇 살이냐면 65세가 됐다는 거죠.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자신의 조카 고레스가 다가와서 이제 왕위를 다시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리오 왕 역시도 나는 별로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너 나이도 많고 힘이 별로 없어. 이걸 알고 있으니까 자격지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고레스의 신하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30일 동안에 당신에게 기도 충성을 맹세하겠으니까 이제 당신에게 충성하겠으니까 이 법령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다리오 왕이 이거 꿈이야 생시야? 아니 너희들이 나에게 충성 맹세를 한다고? 내 말을 잘 듣는다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신하들은 내 신하가 아니야. 부하지만 내 부하가 아니야. 나는 언제 떠날지 몰라. 나는 언제 실직당할지 몰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 이 신하들이 와가지고 당신에게만 충성을 맹세하겠다니 다리오 왕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기사와 총독과 법관, 관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자기한테 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온 나라가 다 온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음모자들을 다 처형을 하는데 전부 다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 사람들은 자기 세력을 불린 겁니다. 우리도 항상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이 와서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고 보면 몇 사람 아닌데 자꾸 다 그런 것처럼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우리 학교에서 다 그래요. 우리 직장에서 전부 다 그럽니다. 알고 보면 몇 명 안 그래요. 동조하는 사람이. 지금 이 백성들이, 이 신하들의 여론을 막 조장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리오 왕, 당신을 경배하고 당신에게 충성 맹세를 다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다리오 왕은 이 말을 믿고 싶은 거예요. 어떤 말요? 나에게 충성 맹세를 다한다는 말을 믿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지금 나이가 많고 또 늙은 허수아비 같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신하들이 고레스의 신하인 줄 알았는데 자기를 유일한 왕으로 또 30일 동안 그렇게 받들겠다 하니까 이게 뭐 음모가 다니엘을 겨냥한 것인지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나를 왕으로 인정해 줬다는 이 사실에. 그러니까 이 불안한 심리 속에서 그냥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 해서 여기에 사인을 해버렸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다니엘이,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 여기까지 볼게요.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으면 이건 돌이키지 못해요. 왕도 돌이키지 못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노란 글씨 뒤에 뭐라고 돼 있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도다. 아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다니엘은요, 우리 지난 시간 나누었듯이 3명의 총리가 세웠는데 다니엘은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명 총리 중에서도 최고 으뜸으로 세워놨다는 거죠. 그 정도 올라가면은 뭐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다니엘에게 충성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똑똑했기 때문에 이 음모가 진짜 다리오 왕을 충성 맹세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음해하기 위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도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왕에게 달려가요. 왜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지금 굉장히 신임을 다해서 세 총리 중에 최고 으뜸으로 세워놨거든요. 그러면 왕에게 바로 달려가서 사인하기 전에 스톱! 잠깐만요. 멈춰보세요, 왕이시여. 지금 이들은 왕에게 충성 맹세하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려는 계략입니다. 왕이시여, 속지 마세요. 저들은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들은 왕에게 충성 맹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억울하니까.
또 죽기 싫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왕이시오 잠깐만요 멈춰 주십시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행정적인 일에 보면 지난 시간 나누었듯이 모든 걸 탈탈탈 털어도 하나도 걸리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행정적인 일은 다니엘은 뭐 업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탁월하게 잘했는데 이거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일이 있고 영적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인간적인 수단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우리 같으면 왕에게 당장에 달려갔다, 다리오 왕에게 바로 달려갔다, 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자기를 변호하는 건 전혀 없어요.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에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 말은 습관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 상황이 안 좋아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꾸준하게 지켰다. 기도의 자리를 꾸준하게 지켰다. 경건의 자리를 꾸준하게 지켰다. 전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명자의 이 자리를 꾸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을 걸 알면서도 그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꾸준한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합니다. 공부도 꾸준히 하는 사람, 운동도 꾸준히 하는 사람, 신앙생활도 꾸준히 하는 사람, 이 꾸준히 하는 사람이 최후 승자가 되는 거예요. 꾸준히.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꾸준함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그 꾸준함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자, 다니엘 9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시던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의 꾸준함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포로 생활이 몇 년 내에 끝난다고 되어 있죠? 70년.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70년 되는 해에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이 끝날 거라는 걸 알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다니엘에게 먼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성실하게 믿고 하나님만을 충성스럽게 따라다니던 다니엘에게 역사의 비밀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의 꾸준함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꾸준함은 이 목사의 칭찬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의 꾸준함은 누군가의 칭찬, 누군가가 인정해 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우리가 꾸준히 예배하고 꾸준히 전도하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과 환경이 좋아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지치지 않는 이 열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상황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는 끝까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감당케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평생 몸에 붙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 밥 먹을 때 하는 식사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왜 냄새 난다고 창문을 열었을까요?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할 때 창문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고 밥을 먹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식사 기도를 너무 해치우듯이
너무 금방금방 끝내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식사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핸드폰도 좀 끄고 컴퓨터도 좀 끄고 TV도 끄고 대화도 좀 멈추고 온전히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은 이 모든 거를 다 멈춰놓고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럼 왜 하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을까? 자, 여기도 잠깐 조금만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래전에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질 때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고 이 성전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미래를 봤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열왕기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 궁정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죠. 자, 이때 기도하면서 영감으로 미래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들의 미래를 보니까 불순종해서 나라를 뺏기고 저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먼 나라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달라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역대하 6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소년 다니엘이 몇 살 때 포로로 끌려왔을까요? 15살이죠. 그 순간부터 이 성경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기도를 가슴에 품고 15살부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했다고 믿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년, 15살 된 소년이 80세 된 노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 어제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까지, 그 아들은 안 왔네요. 자, 중학생까지 와서 성경을 읽었어요. 아침 일찍 와서 오후까지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또 우리 청년 중에서도 성경을 매일 같이 읽고 있는 분이 있고, 우리 어른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계속 목표를 삼고 읽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저 역시도 어렸을 때, 그때는 그 시간이 지루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기도를 해도 설교를 들어도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성장해 가면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도, 제가 고난을 당할 때도, 아픔이 있을 때도 그 어떠한 얘기보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다니엘 역시도 15살 된 소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했던 이 기도를 붙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사실, 그 기도와 역사가, 그 기도와 바로 영적인 습관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평생을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15살이에요. 중학교 2학년 정도. 그런데 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애가 인생의 폭풍 같은 운명에 휘말리고 있어요. 감사할 게 있을까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필이면 내가 청소년 때 우리나라가 망할 게 뭐야? 하필이면 나는 좀 놀고 싶은데,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나는 여행도 가고 싶고,
난 할 게 많은데 왜 내가 포로로 끌려가야 돼? 포로, 노예가 된 거죠.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위기를 당해야 되지?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한 가지. 아니 하필이면 난 부모님 사랑을 한참 받아야 될 이 나이에 난 부모님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아가 된 거예요. 다니엘은 감사의 인생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인생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평생 얼마나 그게 한이 됐을까?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친구도 보고 싶은데 노예 포로가 됐으니, 나라도 망해서 없어졌으니 왜 내 인생은 이럴 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불평과 원망의 다니엘이 아닐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평생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감사 기도를 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때 일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감사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기억하십시오. 상황에 맞춰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평소 삶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늘 삶의 습관이에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하나님 아파도 감사하고, 좀 부족해도 감사하고, 좋은 일 있어도 감사하고, 평소 습관이지 상황이 좋고 나쁨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 저는 저와 여러분 삶 자체가 감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염려와 근심이 가장 많은 분들, 이 순간이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 뭐로 감사한다고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감사는 이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감사는 기도를 싣고 가는 로켓과 같아요. 로켓 아시죠, 여러분? 우주로 발사되는 로켓. 이 우리가 감사를 하긴 하는데 이 감사의 기도를 싣고 로켓처럼 슝 날아간다는 거예요. 감사가 이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너무 감사해서 그러는데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감사해서 그러는데요, 저 돈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그러는데요, 저 사제 입을 좀 틀어 막아주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그러는데요, 제 이 상황 좀 고쳐주세요. 내 건강 좀 고쳐주세요. 습관이에요, 습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감사는 기도를 싣고 로켓처럼 슉 가버려요. 하나님께로 늘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감사해서 그러는데 우리 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감사해서 그러는데 우리 물질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감사해서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도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들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해서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 우리 아내, 남편도 하나님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라는 거죠. 저는 다니엘을 지금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무서운 법령이 발표된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뻔히, 지금으로 얘기하면 몰래카메라나 CCTV로 이 다니엘을 주시해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나 보자. 기도하나 보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너 예배 드리나 보자. 너 지금 교회 가나 보자.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 적들이. 그런데 다니엘은 변함없이 늘 하던 대로 그 기도의 자리를 갔다는 초연함에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같으면 적당히 할 것 같은데, 사실 다니엘은 타협되기 너무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딱 30일 동안만 그냥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창문을 닫고 예루살렘을 보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겠죠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30일이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잠깐 마음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어때요? 하나님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하겠다고요. 그런데 사실 마음으로 한다고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평생 계속 해오던 이 기도의 습관, 평생 이 경건의 습관을 끊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이거 30일만 이 기도를 금하는 게 아니라 이 30일 뒤에는 또 다른 공격이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도 지금 기도 안 하면 되지, 이러다 기도 안 하니까 어때요? 나중에 예배도 드리기 싫어요. 예배 안 드리니까 어때요? 전도도 하기 싫고 내 직분 사명 감당하기 싫어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가득 차오르는 거예요. 잠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요? 어제도 제가 주례를 섰던 그 부부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를 데리고 이제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다가 교회를 안 가게 되고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부부싸움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다 하필 저한테 물어보는지, 목사님 부부싸움 안 하죠? 자꾸 저를 끄집어내가지고 사람인데 싸움 안 하겠냐고, 다 똑같다고. 그런데 그 얘기는 했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과 이 교제가 끊어지면 모든 게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이라 이런 싸움들, 불평들이 일어나게 된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다고. 여러분, 다니엘은 알았어요. 이 30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지금 여기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 잠시 타협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어떤 영적 전쟁은 그냥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늘 어떤 영적인 부딪힘에 있으면 돌아가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그래요. 숨어버립니다. 영적인 이 부딪힘에서 싫어가지고 두려워서 도망칩니다.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은 어떤 때는 맞추치면서 싸워서 이겨야 내가 성장을 하게 되고요. 내가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간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목숨을 건 기도였다는 거예요. 무서운 법령이 발효된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건다는 거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요즘은 코로나로 또 백신으로 이 어려움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제재 거는 게 많아? 참 마음이 힘들 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예배는 드립니다. 멈추지 않아요. 예배 시간 딱 나눠가지고 1부 드리고 2부 드리고 식사 시간 피하고 이렇게 예배 다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 매일 오후 4시에 기도합니다. 전도 늘 똑같이 전도합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다 합니다. 멈추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불신자 남편한테 얻어맞으면서 교회 오시는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군대 가면 너 예배 드리면 너 가만히 안 둬 이러면서 상관한테 맞아 터져가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냥 예배당에 앉자마자 눈물이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얻어 터지면서 왔어요. 내 몸이 아파도 왔어요. 나 힘들어도 왔어요. 내가 이 고통이 너무 극심한데 나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이때 드리는 예배는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이때 드리는 예배는 감격이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북한의 지하 교인들은 체포되는 것이 99%가 예배 현장에서 체포된답니다. 예배 드리러 가지 않으면 이분은 발각되지 않을 텐데 예배 드리다가 발각돼서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분들이 좋을까요? 그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할까요? 못하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요. 발각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딴 생각, 졸다가 자다가 주무시다가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익숙해져 있지 않을까? 저부터가 또 우리 모두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분명히 법령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적들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니엘이 알고 있을 거라는 건 알았겠죠. 다니엘은 왜냐하면 총리 중에 최고 우두머리였으니까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 적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설마 지가 죽을 줄 알고 사자밥이 될 건데 기도하겠어. 설마 생각했을 거예요. 적들도 그런 생각했는데 다니엘은 이제 무서워서 기도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사자 굴로 가는 걸 알면서 법령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마 적들도 놀랐을 거예요. 음모자들도 놀랐을 거예요. 와, 쟤들은 도대체 뭐야? 아니 저 다니엘은 도대체 뭐지? 아니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기에 아니 이 상황에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야. 이 담대함, 이 초연함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있고 나서 저희도 아까 똑같이 모든 걸 하고 있다 하지 않아요? 전도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지금 이 시국에도 전도합니까? 아니 이렇게도 예배 드립니까? 기도합니까? 당연하죠. 마트 안 갑니까? 백화점 안 가요? 놀러 안 갑니까? 마스크 쓰고 방역수칙 잘 지키고 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지키면서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똑같이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죽음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알면서도 예배하러 나오는 이 다니엘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 속에서 80세 된 노인의 이 담대한 모습 속에서 15살 된 소년의 그 우상 음식을 먹지 않는 이 담대함이 보이는 거예요. 80세 된 노인에게서 15살 때 된 이 다니엘의 담대함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의 그 담대함 같이 보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교회 열심히 나갑니다. 예수님 잘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나중에 이 믿음이 차갑게 식어버려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청년회 회장도 하고 교회 잘 다녔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옛날에는 옛날 말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지금 다니엘은 소녀일 때나 청년일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80세 된 노인일 때나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다니까요. 어렸을 때도, 중고등부 때도 잘했고 청년부 때도 잘했고 황혼의 80세가 된 다니엘의 믿음이 변함이 없다니까요. 저는 이 믿음이 너무 부러웠어요.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공격들이 많은데, 그런 고난들이 많은데, 그런 원망 불평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80세 된 이 노인이 변함이 없을까? 어떻게 그 가능할 수 있을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도 믿음이 좋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이 좋은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80세 된 노인의 이 담대함이 과연 저와 여러분이 80세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일까? 저는 그때 생각나는 시편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흙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노년의 다니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됨이 없음이로다. 젊은 나이부터 중년, 노년에 이렇게까지 변함없었던 이 다니엘, 변함없이 그는 경건 훈련이 있었죠.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잖아요. 성경 공부하잖아요.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신경 쓰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 가지 치우치지 않으려고 매일 오후 4시에 중보 기도를 하고 얼마나 이 영적인 일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전도는 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한 영혼 얼마나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기도받은 거를 체계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받고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장이 뛰길 바라요. 지금 여러분이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때문에 가슴이 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걸고 예배 드리는 하나님, 내가 이래서 예배 못 드립니다가 아니라 이래서 제가 예배 드립니다. 이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주를 위해서 제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이 변함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그가 죽을 걸 알면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약속하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의 기반이 되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은혜 받아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처럼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많이 식어져 있고 많이 연약해져 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